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마음까지도 하나 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시고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마음까지도 하나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히려 더 좌절만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도무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받고 실제로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말씀 기도회를 하고 그 사사시대 때의 그 끔찍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았던 일이 결국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도 꼭 그 사사시대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마음까지도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꾸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는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스스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이 꺾어지고 그리고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는 일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믿어지지도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패하여 버리신 겁니다. 세상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강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선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약한 게 세상에서는 죄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파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상이 다 세상 지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지혜로 되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헬라인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수료식 할 때 어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1:1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 일과를 공부하고 도저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는데 영접을 못했답니다. 2과를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3과를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9과를 공부했는데도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과를 공부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게 너무나 강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료 간증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의 마음이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유대인도 그리스 사람도 다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학식이 많았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했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지니까, 도무지 그건 신통하게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약하고 미련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또는 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일부러 쓰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한 번은 부목사님을 모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또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인물도 잘생긴 목사님을 보냈어요. 요즘엔 또 인물도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고 인물도 좋은 목사님이 워낙 적으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구하면 다 응답을 못 해주셔서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왕 목사님을 모시는데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관계성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목사님이면 목회도 잘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목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분명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신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에게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을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코스타에 갔을 때, 미국 유학생 수련회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코스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온 사람, 특히 미국 코스타에 온 분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분 또는 박사학위 이후의 과정,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 1000명 정도의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집회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 중에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살면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 아니면 완전한 열등감에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과 열등감에 널뛰게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진짜 약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면 왜 나는 안 쓰십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야말로 약한데 왜 나를 안 쓰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약한지 아니면 오히려 강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참 꺼내기 힘든 상담을 하시더라. 음란한 죄에 계속 묶여서 산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깨닫고 그걸 떨쳐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 죄는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돼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한참을 상담을 하다가 마음에 느껴지기를,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못하겠다, 그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죽지 않은 자,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음까지도 하나 되라, 못해요.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건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제가 설교의 열등감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그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약한 자를 쓰신대요.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말 잘하는 자를 설교자로 쓰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3일째, 이거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론만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세상 가지고 있던 세상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3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지요.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내 의가 되셨고 내 거룩함이 되셨고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사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담임 목사파다, 나는 원조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 파가 없어져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교우 중에 한 분이 같은 학부모였던 어느 엄마가 1등, 늘 그 아이가 1등을 하는 아이인데 시험만 끝나면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1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한 번은 중간고사 시험이 있던 날, 시험이 끝나고 그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받았대요. 받아봐야 또 속 뒤집는 이야기만 하니까. 이분이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은 낮아서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제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가 큐티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정말 주님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1등 하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1등 했다고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어느 카페로 나오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더래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릴 수 있겠더래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어지게 돼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만 자랑하게 된 사람은 정말 놀라웠게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 속이 이렇게 복잡하고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의 우리 눈에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한 25분의 설교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게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진짜 붙잡아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눈을 내가 뜨게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를 마음에 주신다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정말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친히 함께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것과 좌절과 하나님 낙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아픔, 하나님 열등감, 하나님 두려움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째 이렇게 세상에서 뒤집어지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하게 받습니다. 주님, 정말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주님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다툼과 분열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어떤 형편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병든 이들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정 안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다 죽겠다 힘들다 하는 때에 성도들을 지키소서. 저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분열하고 싸우는 그 깊은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고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제는 그 억압에서 거짓에서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고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
그리고 세우신 교회 위에도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곳에도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핍박 중에도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고린도전서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2020년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가장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불편한 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로 인한 뉴스를 아마 마음 아프게 보셨을 겁니다.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회가 어느덧 은혜보다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또 너무 조직화되어 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직분으로만 위계 질서가 이렇게 잡혀져 가는 교회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말로 인한 소문이 너무 많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들 이 교회 꼭 다녀야 되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도대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단히 악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별명은 거의 욕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신전은 창녀들이 그 신전에서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식 중에 하나가 창녀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음란함이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랬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고린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그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쟁만 아니고 성적인 범죄, 법적인 다툼,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인 은사 논쟁, 몸의 부활의 논쟁, 헌금에 대한 문제, 한 10가지가 넘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결된다, 고린도 교회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는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도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성경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출신 목회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교회 전통도 없었던 교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된 그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결된다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정말 궁금하지요. 정말 그런 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계시니 반드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예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 9절, 그 9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든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터에서나 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새해를 맞았지만 골치 아픈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도 주님이고 사는 것도 주님이었고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어째서 그가 교회를 떠났으며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 지역, 미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은 그 남부 지역 출신입니다. 믿음도 좋다는 사람들, 경건하다는 사람들, 성경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주로 이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경건한 보수적인 교회, 그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설교는 율법에 근거한 정죄하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은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어른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흑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검둥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청년이 되어서 너무너무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교회에서 보던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이 싫어서 떠났는데 자기 신앙의 몸통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그랬던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연극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시고 배우는 유기성 목사, 1인극 하는 거죠. 여기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에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목사나 찬양대원이나 또는 교인 모두가 다 배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전에는 아주 소비자적인 그런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족시켜줘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좀 해줘요. 제가 오늘 좀 위로받고 가고 싶어요. 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많고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생각해야 될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설교하는 목사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예배가 완전히 달리 느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다 가족이라는 걸, 천국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족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은 함께 품고 사는 거죠.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나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족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교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이 지구상의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폴 트루니의 말을 인용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있거나 좌절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가족이 달리 보이고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한 번은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더 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가 캐톨릭 교회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형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문을 당하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담대하게 성경 보급하는 일을 했지만 막상 고문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고문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그런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도 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계셔. 나는 지금 에베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걱정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들려온 소식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니 생뚱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문제를 보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만 본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문제로만 보면 문제투성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눈이 뜨이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처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엄청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우리 참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안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망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입니다. 못해요, 안 돼요, 그거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래서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별의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읽기도 얼굴이 뜨끈할 정도로 교회가 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겪어보아서 알지만 문제 많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계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걸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주님 오실 때 흠 없는 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니까 뭐 두려울 게 없지요. 그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부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참 듣기도 민망한 뉴스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교회 아무리 타락해도 뭐 괜찮다 그런 말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만 계속 주목하고 보니까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 사람 영혼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왜 저는 그걸 모릅니까? 제게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눈뜨게 해 주옵소서. 이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구하시면 다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 공동체도 다 살아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살아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회복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속회나 선교회나 어느 공동체 안에나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새해 첫 주일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는 큰 은혜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에 한 피를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 눈이 뜨이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한 주님의 몸을 먹고 한 주님의 피를 마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정말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뜨겁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복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신년 선교 대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밑바탕에는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는 분열되어 계시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하게 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분열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일본 선교사님들 안에 그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상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로 다 의사소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하나 되기 참 어렵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이건 뭐 하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반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로 뭉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않깁니다. 네. 힘들어요, 못해요,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게 경험하게 되는 일,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화가 날 만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그런 정말 속에서부터 분노, 그리고 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워낙 우리 주변에는 갈라지는 일, 싸우는 일, 가정이나 교회나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대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파가 많이 갈려진 교회입니다. 아주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대표적인 파가 4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도 바울과 처음 교회를 같이 세운 사람이야, 개척파지요. 개척파가 무섭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설교 굉장히 잘했어요.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굉장히 설교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담임 목사파 생길 수 있죠. 나는 지금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 통해서 세례 받았어, 그런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그런데 갑자기 게바파가 나옵니다.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나는 베드로를 만났다고.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라고 그랬잖아. 베드로한테 난 세례 받은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야. 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도 저도 나는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아니, 모두가 다 예수파인데 자기들만 예수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 이런 4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고린도 교회 4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그런 파가 다 생겨.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정말 괴롭게 이해가 된다 파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지. 개척파도 있고 담임 목사파도 생기고, 나는 원조파야, 뭐 이런 부류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장난 같아. 정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내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 앞에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지나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진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한 몇 개월을 지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더래요. 이상하게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더래요. 가장 교회 문턱이 높은 게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의 심정을 정말 이해를 못했대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민이 있을지 그걸 정말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로소 알았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얼마나 문턱이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서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속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내 편 갈라지고 우리 편이 더 원조다, 우리가 더 수가 많다,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옳다. 이게 다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분열의 역사들인 것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로도 분열되고 다투는 일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마귀의 역사예요.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글로의 성도 집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빨리 영적인 분별을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정말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있어요.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분열이에요. 겉으로는 편안한데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서로 사이가 다 사실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갈라졌어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갈리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요. 우리 쪽, 내 편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엄격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당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편의 사람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편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합니다만 예수님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세례를 받아도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세례 받는 거, 부목사에게서 세례 받는 거 아무래도 좀 다르지요? 이해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네. 뭐가 달라요?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으나 부목사한테 세례 받으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 세례를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 받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 주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스스로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텔리 존스는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누구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또는 무슨 개척자도 아니고 무슨 은사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도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이름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 또 무슨 교회 교인 그것도 우리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이름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세기에 넌지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넌지우스가 손을 대면 병자가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넌지우스 수도사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 제가 고쳤다는 말을 듣지 않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넌지우스 수도사가 그렇다면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저는 모르게 해주세요. 누가 나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용납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넌지우스 수도사가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가 닿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넌지우스 수도사는 몰라요. 자기 그림자를 닿아서 고침을 받았기에 자기가 한 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헛되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서로 안 맞을 때, 십자가도 소용없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세상에다가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과 생각이 안 맞고 갈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16년 세월을 지난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끼리 모인 회의가 어떻게 항상 모든 게 다 원만하기만 했겠습니까? 의견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분별하기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만 우리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떻든지 회의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계속 십자가를 돌리면서 회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회의합시다.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일 수 없어. 이럴 때는 누구든지 그 탁자에 있는 종을 딸랑딸랑 치면 회의 중단하고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회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주목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어느 교회 공동체든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봅시다 하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1968년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느 교회가 싸우는 일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5분인데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교인들이 그냥 다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변에 싸우는 교회로 아주 대단히 소문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장로님이 마음에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을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건함을 느끼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 상대편 장로님이 그 진심의 고백을 받고 서로 두 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5 장로님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후에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습니다. 새로 공산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공산정부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 하나를 샘플로 택해서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은데 그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 교회가 딱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 장로 5분을 다 체포해서 독방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회유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다른 장로들이 다 너가 나쁘다 그러더라, 너 잘못을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이 아무리 그렇게 집요하게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5 장로가 다 똑같이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겁니다. 나는 그 장로님에게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신문하던 비밀 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5장로를 다 모았어요. 그동안 너무나 악한 말로 서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 틀림없이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했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신문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족 안에, 친척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갈라진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닌 그런 관계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마음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뭉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또는 믿음의 친구들과 관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는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